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주에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4명, 그리고 목포에 60대 부부와 또 그의 손자 그렇게 발생해서 광주 전남이 한 7명 정도가 지금 이제 어제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양쪽 다 60대여서 저는 혹시나 저쪽 다단계 그쪽 분이 왔는가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만 전혀 그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걸려서 확진됐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뉴스도 없어요. 그쪽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광주에 있고 또 전남에도 있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삶을 신중하게 또 다른 사람들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러분을 보니까 침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설교를 빨리 끝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일 큽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 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혹시나 성경 본문이 좀 이상하다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보신 겁니까? 혹시나 오늘 성경 본문이 좀 왜 여기죠? 라고 혹시나 하신 분 있으면 제가 빵을 사드릴까요? 오늘 혹시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신명기 26장을 안 했어요. 지난 시간 신명기 25장이었어요. 25장이었는데 지금 신명기 27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신명기 26장은 다음 주 맥주 감사절에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26장은 뺐고 지금 남겨놨고 오늘 27장을 여기를 봅니다. 잠깐 이제 저를 봐주시면 제가 전체 정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전체 모세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26장까지 모세가 여러 가지 당부, 설명, 그리고 기억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고 청종해 달라 하는 말씀을 26장까지 하는 겁니다. 26장까지. 거기 말씀 후에 27장은요.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장은 사실은요. 말씀을 지켜달라는 내용보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장소가 바로 그 장소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고 있는 장소는 모압 평지라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산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달라는 겁니다. 앞을 좀 보실까요? 여기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양쪽에 산 봉우리가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제법 큰 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작은 도시지만 그래도 정도는 되겠잖아요. 그 정도 되는 도시로 이스라엘 땅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양쪽에 산 보이시죠? 산 이름 보이세요? 하얗게 글씨 보이면 보이지 않나요? 마운틴 게리짐, 대육도 마운틴 에발. 이게 그리심산 에발산.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양쪽에 산 이름이 있는 거죠. 양쪽에 산 이름. 광주 그러면 산이 그러면 어디 두 개가 떠오른다면 어디 떠오르서 해야 돼요? 또 하나 어등산. 여기면 어등산을 무조건 떠올려야 됩니다. 다른 쪽 도시는 모르지만 광산구는 어등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겜은 딱 도시가 양쪽 산 사이에 있어요. 그럼 두 산 사이에 서면요 서로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외치면 저쪽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들리는 지역이니까 이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산에다가 양산에다가 거기에 돌을 세우고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율법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해달라는 겁니다. 약속해달라. 여러분 부탁이라는 말을요 조금 더 지나치게 좀 더 좀 강도를 높여서 하는 걸 보고 당부하다 그래요.
당부하단 말을 좀 더 좀 당부한다는 말을 하면 지금 뭐가 하는지 아세요? 내자로 해보세요. 내자. 신신당부라 그래요. 거듭거듭 당부한다. 근데 오늘 여기 신명기 27장이 바로 그래요. 27장은요. 3번 당부예요. 강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반복인데 3번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당부가 있고 2차 당부가 있고 3차 당부가 있어요. 다 볼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1차 당부 밑에가 2차 3차인데요. 1차 당부는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거기 1차 당부가 있고요. 그리고 2차 당부는 9절이 10절 짧아요. 오늘 우리 방소윤 집사님 읽어주셨죠? 거기고요. 그리고 11절 나머지 26절까지가 3차 당부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다른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같은 내용을 3번 뭐 한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반복인데 이것을 거듭거듭 그러니까 부탁한 거죠. 제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달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잔소리한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싫게 들으면. 근데요. 같은 이야기를 3번 거듭거듭 이야기한단 말은요. 뭔 말이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꼭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좀 가보세요. 27장 1절. 1절만 읽어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모세와 장로들이 이걸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백성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건너가서요. 실제 건너가면 모세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면 건너가서 백성들에게 이 세겜에서 말을 해야 될 책임을 누가 지금 맡은 거예요? 장로들이 맡은 겁니다. 장로들이 맡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다시 한번 밑에 내려가 보세요. 오늘 읽으셨던 9절 있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모세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번에는 말하는 이가 누구냐 그러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거기 세겜에 가서 대표로 또 말을 모세 대신해서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우리 세 번째가 거기 11절 이하입니다만은 우리 11절,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죠.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 다음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날 누가 또 말을 해야 돼요? 레위 사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 4가지를 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거기 돌에다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새겨야 되죠. 여러분 새긴 거 백성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그때 백성들 글을 몰라요. 지금하고 달라요. 여러분 지금 3,500년 전에는요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글이란 걸 몰라요. 심지어 글과 문서는요 누구 전유물이냐 그러면 권력층의 전유물이에요. 권력층의 지식은요 그 당시 굉장한 권력의 힘이었고 스펙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백성들에게 세 개라도 모르는 그걸 먼저 누가 말해주라고요? 장로들이. 거기 가서 두 번째 누가 말해주라고요? 제사장들이. 또 누가 말해주라고요? 레위 사람들이. 이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층들이에요. 근데 이 지도층들이요 이 새긴 글을 너희들 알 필요 없어 나만 알면 돼 이러는 게 아니란 거죠. 그걸 자기들이 누구에게 알도록 백성들에게 알도록 그날 그곳에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도자가 세워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누가요?
성도님들이. 그러라고 우리들이 지도자로 세움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일을 하려고 이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당부하는 내용 일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다가 율법 전체를 다 쓴다. 그러면 돌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엄청나겠죠. 근데 다 새기지 않았어요. 보니까 여기 15절부터 새겨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먼저 한 절 읽어보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하라? 아멘하라. 첫 번째 새기는 내용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여쭤볼게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기 15절이 축복 내용이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의 돌멩이는 어디 세웠을까요? 에발산에 세웠을까요? 그리심산에 세웠을까요? 앞서서 안 읽으셨죠? 앞서서 우리가 안 읽어서 조금은 참 그러죠. 우리 조금 앞으로 좀 가보세요. 앞으로 4절 있죠. 4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그러면 돌들은 전부 다 어디 서 있어요? 그리심산에 있지 않아요. 에발산에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는데 그 가운데서 축복문은 읽지도 않아요. 봐보세요. 여기 지금 27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보시면 축복문도 쓰라고 돼 있잖아요. 축복의 문과 저주문 함께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축복 내용은 크게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저주받을 짓은 결코 하지 마라. 이게 이 모세의 당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나중에 가나안 땅 건너가면 적어도 복받을 짓은 못한다 할지라도 무슨 짓을 하지 마라. 저주받을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다 썼지만 그 중에서 자 먼저는 우상숭배 결코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16절 읽어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러면요 두 번째 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정말 주의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불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럼 다르게 말해볼까요? 각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셔야 한다는 거야. 부모님은 존경받으시고 자녀는 부모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정이 되길 원하신 거예요. 가정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17절 읽어봅시다. 그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경계표가 뭐예요? 측량들에 측량하는 돌. 지금은 뭐 하늘에서 뭐 측량해가지고 여기가 내 땅이요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하느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 땅 주인 경계예요 라고 돌멩이를 세워요. 돌멩이 세우는 걸 지계표라고 해요. 근데요 지계표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땅을 내 땅 더 하고 싶어. 슬그머니 옆으로 옮겨가고 내 땅을 더 넓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특별히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과부들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과부들의 지교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옮겼는데 누가 그걸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니?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다 보니까 변호를 못해요. 그냥 꼼짝없이 당해야 돼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회가 전부 욕심 나더라도 남의 것은 남의 것으로 인정해주고 또 지켜주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도 자기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책임져주는 고난을 책임져주는 그런 게 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18절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여러분 맹인한테 길을 잃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네? 지팡이 뺏고 또
그쵸? 나 저 따라오세요. 해서 한참 가다가 저 이제 바빠요. 이제 여기서 알아서 가세요. 조금 더 가면 돼요 하고 놓고 가면 엉뚱한 데려 놓으면 이거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일찍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뭐라 그럴까 판소리 나왔죠. 이거 보고 놀부신부라 그러죠. 놀부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고요. 피해당한 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재미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많은 그 사회적인 문제 또는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악플이라는 거예요. 악플. 악플 다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재미요. 우하게 전부 다 달라들어가지고 막 악플 내라요. 재미지죠. 누구 한 사람을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렇게만 다굴시킨다든가 뭐 그런데요. 하여튼 그런 일을 하면 막 재미질 것 같아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데. 끔찍한 건데. 근데 그 피해 약한 사람을 갖다가 더 못 살게 더 괴롭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부탁이죠.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19절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자 이게 또 누구죠? 제일 힘없는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의 재판을 뭐 억울해도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건 진짜 안 좋은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한때 사실 그러한 나라였죠. 아니 멀쩡한 어부를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키고 그 집 전체가 가족이 연좌제를 당해가지고 사회 속에서 매장을 당해도요. 말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한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죠. 정말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자 여기 20절부터 23절까지가 전부 다 성범죄예요. 성범죄. 그러면요 모세가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성윤리가 건강한 사회예요. 성윤리가 건강한 사회. 저는 그 요즘 그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차별금지법 이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물론 저도 동성애 들어오는 거 좀 반대합니다.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견해가 있겠지만 저는 동성애 우리나라 합법화 되는 건 저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성윤리가 동성애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막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20절부터 여기 23절 사이에 사실 동성애 문제는 없어요. 이건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레위기 18장을 가셔야 됩니다. 18장 가면 거기 동성애가 나와요. 그것도 금자로 나와요. 근데 여기는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대부분 뭐냐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이웃 사이에 있는 성범죄예요. 또는 근친상간이라 불리는 것과 또 이건 독일에서 합법화됐대요. 독일인가 네덜란드 그쪽은 합법화됐대요. 그렇죠? 짐승하고 성관계해도 괜찮다. 그쪽은 그 나라는 그런데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에서 애초에요. 성윤리를 막 바르게 하려면은 이전에 있었던 그 뭐죠? 우리나라에 없어진 죄가 지금 뭐였죠? 형사죄가 없어졌잖아요.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사실 그런 거 그대로 유지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교회는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즘 들어서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교회가 타겟이 된 건지 모르지만 교회 내에서 어떤 성범죄, 미투 같은 사건들 막 나온 거 보니까 별별 사건이 다 나오는데 제가 읽었던 뉴스 가운데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자기
뭐 목사님으로서 뭐 양녀 이렇게 들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그루밍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괴롭힘들 그래가지고 법정까지 간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기 22절 경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아멘 하래요. 사실 내용 가운데요, 여기 있는 내용 가운데 제일 많은 분야가 성범죄예요. 성윤리 문제예요. 앞으로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어떤 것이 제일 지키기 어려울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떤 문제 지키기가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성윤리의 건강함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곳 땅은. 그러니까 이토록 많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 문제가 좀 더 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건강한 나라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봅시다. 24절입니다. 읽어보죠.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 다음 또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자 24절 25절은 뭐죠? 이건 살인이죠. 살인. 살인인데 어떤 살인? 암살이야. 암살. 정당한 이유도 아니죠. 이건 뭔가 암살이고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죽이려고 뭘 받는다고요? 그럼 여쭤볼게요. 죽이려고 뇌물 받는 사람은 어디 청부살인 업체만 받을까요? 가령요. 저는 우리나라에 그 전에 판결하던 판사님들 좀 사과하셨다고 봐요. 진짜 사죄해야 한다고 봐요. 그분들 판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땐 정권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 자리 지키고 그분들이 그 다음 좀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대가로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한 게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을 사형 판결시킨 거잖아요. 여기 말씀 똑같잖아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거나 그 사람 죽여서 내가 살고자 했던 그 판사나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안 좋은 사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회에 대해서 결코 좋지 않는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전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건강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좀 더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나라로 좀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은 전부 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저주받을 말씀만 아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 마음에 남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어떤 말씀이 마지막에 기억에 남으세요? 주로요 나한테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요, 좀 꺼리끼는 말씀은요 생각 안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이걸 기억하게 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건요 진짜 사실 싫은 거예요. 근데 정말 하지 말란 것들이잖아요. 이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요 하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는 사회가 또한 건강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성실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되라고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3번 당부한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다른 것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달라. 이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따라 삶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좀 말씀합시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합시다. 꼭 해야 할 일들은 즐겁게 합시다. 여러분 이런 아멘하고 할 때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 저주 말씀 다 했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잖아요. 한 군데 보고 마무리하죠. 여러분 이럴 때 이거 하면서 제사하래요. 제사하면서 마지막 하는 내용이 있어요. 7절을 가보세요.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읽어보죠.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자, 이 조주 말씀까지 다 하고서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제사하면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말씀은 모든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도요, 즐겁게 들어야 그게 진정한 내게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물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과 선하게 동행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 가운데 진리를 따라 즐겁게 사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즐겁게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꼭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또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경험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